할렐루야. 창세기 교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 배관과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과 그다음에 구속사적 해석 그리고 오늘 복음적 적용해서 오늘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전체 본문은 50장 26절이고 그리고 전체 주제, 창세기 50장 26절까지 전체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의미, 그 주제에 대한 의미를 말하라고 하면은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은 출애굽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해서 구속사를 한번 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자, 오늘은 창세기 전체에서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책별로 설교를 할 때에는 이제 제목이 중요하죠. 근데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몇 년 동안 이 창세기를 가지고 씨름을 했느냐면 17년 됐습니다. 17년.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봤는데 최종적으로 낙점이 된 제목이 바로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이 창세기 책별 제목으로서는 나로서는 완성도가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사람에 따라서 입자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한번 행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그다음에 권력의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눠서 본다면 또 어떤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하면은 성도 중에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성도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그러니까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생의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또 영생의 행복을 나눈 사람 중에서도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칭찬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만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이 다르죠. 질이 달라요. 예. 참 행복은 평생에서 행복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참 행복은. 그냥 행복은, 일반적인 행복은 우리가, 어, 우리가 뭐, 먹는 것 갖고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이니까. 예,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를 샀을 때, 또 뭐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 좋은 뭐 가방을 샀을 때, 뭐, 여자, 남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뭐 당선이 됐다든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든지, 뭐, 또 뭐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참 행복이 아니고 일반 행복이에요. 일반 행복. 그러니까 이 평생에서 인정받고 형통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일반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아닙니다. 참 행복과 일반 행복의 차이는 평생이냐 영생이냐는 거예요. 평생이냐 영생이냐. 평생은 100년이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할 때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다 평생의 행복을 더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고 봐요. 그러나 거기서 특별히 이제 그 영생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고, 지금까지 순교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은 싸그리 무시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고 그게 더 좋지 않아? 그건 없대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래요. 물질 세계냐, 영원한 세계냐.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참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참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려요. 많이 얻어맞고 상처를 날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영원한 칭찬,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책임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요.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기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영역이 있어야 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참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서 찾아야 돼요. 참 행복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안 기뻐하고 안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쌍놈에서 양반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신분이 지옥,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자식이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의 신분증이 있으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소속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내 신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지옥의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줘요. 그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근데 누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 마귀하고 사느냐. 예수님하고 사느냐. 이게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참 행복을 찾아야 되냐. 처음에가 영생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택한 자들만 믿어져요.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갖고도 평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를 수뿐이 없어요. 신앙 자체가 다르고 신앙 생활 자체가 틀립니다. 질이 다르다 이거 질이. 질. 옷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질에 따라서 1,0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10,000원 가는 것도 있어요. 1,000원 가는 것도 있고 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잖아요. 너는 왜, 너는 왜 항상 웃니?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너는 모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저 좋은 거예요. 뭘 이유가 있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나 안에서 능력, 기뻐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죠.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서 참 행복을 찾으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참 행복을 느껴라.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첫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 받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예수님께 상 받는 일에 동참했을 때, 거기서 참 행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그때 참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밥 한 그릇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줬다. 그러면은 냉수하고 밥하고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하고 사람들의 계산 방법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30배, 60배, 100배. 사람 계산 방법은 1%. 1%대에 가면 뭐 엄청나죠. 다 0.1, 0.2, 0.3, 1, 그렇죠. 예수님께 상 받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했을 때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정신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참 행복을 거기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행복은 영원한 곳에서 찾는 것이다. 아무 데서나 참 행복을 찾는 게 아니다. 육신의 조격,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또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가져도 다 그 행복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서, 그 영원한 것이 뭐다? 영생을 받은 것에서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참 행복을 느껴야 된다.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영생, 하나님 사랑, 상, 이렇게 세 가지를 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상을 받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야.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참 행복을 만난 것 같으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극히 드뭅니다.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10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행복을 만났다면은, 참 행복을 정말 만났다면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네 가지 변화. 첫 번째, 죄의 악습을 끊어냅니다. 죄의 악습을 끊어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고 하면 차지도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 덥지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19절에 있어요.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악습을 끊어냅니다. 회개가 뭐냐면 돌아서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또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자백이지.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자백을 통해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자백한 죄.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행복을 정말 만났다면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말씀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참 행복을 정말 만났다면 말씀 앞에서 절대 이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참 행복을 정말 만났다면 오직 천국에서의 면류관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은 무시합니다. 이 땅의 것은 무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그래. 죽도록 충성한다. 네 번째,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환경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모든 문제와 환경과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자가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이 뭐냐 하면은 문제와 환경을 다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환경을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뒤에 있어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과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환경 앞에서 전혀 겁먹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환경 앞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누가?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참 행복을 정말 만났다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의 악습,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못 끊어낸다. 그럼 아직 참 행복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 있는 거지. 만나지는 못했어요.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안 된다. 그럼 아직 참 행복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옆에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천국에서의 면류관만 바라본다.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본다. 그럼 아직은 아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아니다 이거죠. 죄의 악습을 끊어냅니다.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오직 천국에서의 면류관만을 바라봅니다.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참 행복을 만났다면. 그래서 참 행복을 금년에는 참 행복을 만나서 환경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 겁먹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